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신앙은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과 동시에 자라가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것으로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전에는 신앙이 없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외인이었다. 에베소서가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 끝나는 게 아니죠. 자녀가 되었다. 이제 자녀로서의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오해에 빠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오해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언제고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뜨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항상 평안해야 하고 또 기뻐야 하고 꽃길만 걸어야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런 고난이 날 찾아오는가?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장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요. 그것도 주님의 신앙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커리큘럼이죠.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잘 모를 때는 입시만 끝나면 대학만 들어가면 제가 그 청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그 이적 씨가 95년도에 불렀던 노래인데 그땐 그랬지 노래 있습니다. 그땐 그랬지.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 안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과거의 회상이잖아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이거예요. 세상이란 참 만만치 않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전쟁이더군. 이 세상에서도 다 통용되는 지식이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가사가 정확히 짚었죠.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추운 겨울이다. 전쟁터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밟아가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러면서 부딪혀 이기면서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만만치 않을까? 믿음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그런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악한 마귀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같이 가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손붙잡고 같이 가는데. 근데 믿음과 신앙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방향을 달리해요. 거스릅니다. 당연히 믿음에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죠.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 마귀가 대적이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신자입니다. 마귀가 대적하기에 우리가 대적 마귀를 대항하기에 믿음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녹록지 않고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힘을 길러야 되고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기술 하나 알려드릴까요? 싸움의 기술. 싸움에서 가장 승패를 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제가 보니까 체급이에요. 체급은 감당할 수가 없죠. 체급이 훨씬 크면 제가 막내랑 가끔 씨름하거든요. 되게 가벼워. 재밌어.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급 차이가 나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성장하라. 이게 쉬운 말로 번역하면 믿음의 체급을 키워라.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라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는가 잘 말해줍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또 이런 것들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 요동한다라는 것이 흔들린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마귀가 대적하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풍조가 난무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고요, 흔들어요. 가벼우면, 제가 체급을 말씀드렸죠. 무거우면 중심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제 아내는 도시에서 자라서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엊그제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맷돌을 얘기하는데 맷돌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 저는 자주 좀 돌려봤거든요. 맷돌. 맷돌 아시죠? 맷돌. 거기에 도토리 같은 거 넣으면 알맹이랑 껍질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서 키에다 담아요. 키도 잘 모르더라고. 킬로 이렇게 까부르잖아요. 바람을 등지고. 그러면 가벼운 건 날아가고 그 알맹이만 이렇게 남습니다. 제가 그 원리를 막 아내한테 설명해 줬다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성경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어른의 신앙을 항상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요동하는 신앙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가벼워요.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거죠. 전에 오리배 탈 때 보니까 옆에로 크지도 않은 보트인데 그거 지나가니까 그 물결에 사정없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요동할 수밖에 없죠. 가벼우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을 잡고 있다면, 무게가 있다면 버티는 거죠. 시편에서도 말하죠. 이 연약한 수준을 겨에 비유합니다. 겨. 껍데기, 쌀 아래 껍데기. 그냥 날아갈 뿐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파도 가운데 온갖 풍조가 밀려오는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네팔 선교사님 선교편 읽으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여기서도 극성인 이단들이 네팔까지도 가서도 극성이래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수도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가리지 않고 포섭한답니다. 돈으로 포섭한대요. 돈. 그러다 보니까 뭐 네팔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요동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가난에 허기지고 또 말씀의 기반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요동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라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성장이 참 좋은 거다. 이걸 좀 깨달았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성장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장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서기 위해서도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모임 했는데 거기에 피지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안식년차 잠깐 들어오셔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피지 예전에는 대한항공 직항이 있어서 신혼여행도 많이 갔었대요. 근데 지금은 직항이 끊어져서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다.
PG 선교사님이 해주는 뭐 이런저런 얘기 듣는데,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이가 중3 때 들어갔대요, PG를. 중3 때. 근데 거기가 막 덥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아이가 중3 때 들어갔는데 이제 오래 있지 못하고 아이는 호주가 좀 가까워. 그래서 호주에서 학교를 고등학교부터 다니고 뭐 대학도 다니고 그랬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좀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가 그죠? 멀리 떨어져서 혼자 지내야 되니까 제가 들었던 마음이 정말 신앙의 독립이 영적인 독립이 중요하다. 영적인 독립. 부모와 함께 있고 또 공동체 안에 있고 그럴 때는 뭐 묻어서 가는 그런 게 있죠. 전에 하영조 목사님 사도행전 강해집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처음 면허 따고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왔는데 뒤에서 경찰이 쫓아오는 거예요. 왜 쫓아올까? 근데 경찰이 세우라 그래서 세웠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라이트를 좀 켜십시오. 라이트 안 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얼른 라이트를 켰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어떻게 라이트 킨 줄도 모르고 또 라이트 킨 줄도 모르고 라이트도 안 킨 채로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었나. 가로등이 밝았다라는 거예요. 가로등이 밝고 뭐 주변 불빛도 있고 다른 차의 불빛도 있고. 요지는 비춰줄 때는 굳이 내가 빛을 내지 않아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시골길 다닐 일도 있잖아요. 가족을 잔뜩 태우고 다닐 일도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서야 할 때도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설 수 있는 것은 성장한 사람, 스스로 서는 사람, 믿음에 독립한 사람, 신앙에 독립한 사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예수님 닮는 게 성장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을 성경이 참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함께 살펴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의 방법이에요. 이토록 중요한 성장. 첫 번째는 믿음과 삶의 일치입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성장의 방법으로 뭘 제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하는 것. 그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다. 이른다. 핵심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삶과 믿음과 삶의 일치예요. 신앙을 이루는 거죠. 믿음과 삶이 일치한 신앙.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요. 아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다고 할 때는 항상 바울이 안다고 말할 때는 그 알미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뭐 책 보고 배우는 그런 알미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해보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얻어지는 그 습득입니다. 우리도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할 때 책 보고 배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운전을 책만 보고 배울 수는 없잖아요. 악기도 책만 보고 배울 수는 없잖아요. 연애도 관계도 뭐 춤추는 것도 뭐든지 다 책만 보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책 보고 배우면 되게 어설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믿음과 신앙도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내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이 나옵니다. 이 반석이 바로 듣고 행하는 자. Hear and put them into practice. 주님의 말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practice하는 사람.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상시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든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말씀처럼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진짜 그런가 하여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그 삶.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간증으로 쌓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요.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래서 저는요, 늘 결단하는 것이 부단히 노력하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의 길이 하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길이 하나 있다면 저는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뭔가 얻었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실천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체험해야죠.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의 신앙이에요. 대리 만족만 하는 거예요. 간증 보고 박수 쳐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 가서 실천해 봐야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네.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라는 그 경험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자꾸 피하고 회피하고 그 안에만 안주하려면 깨지는 게 없고 넘어지는 것도 없으면 부대끼면서 승리도 맛보고 또 실패도 맛보면서 이겨가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란 영화에 전도연 씨가 건달이랑 이렇게 썸을 타잖아요. 박신양이 역할했던 극 중에서. 근데 친해지면서 한 번은 그렇게 물어요. 영화 안에서 박신양 씨한테 전도연 씨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싸움을 잘해요. 박신양 씨가 즐겨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겨야죠. 때리는 걸 즐겨야 되죠? 아니요. 얻어 터지는 걸 즐겨야 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좋은 예는 아닌데 믿음과 신앙에서 보면은 딱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야 됩니다. 부단히 인간적인 지극히 노력하는 그 길과 기도의 길이 있다면, 주님께 매달리는 길이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성장의 방법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 되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리 대신 그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간다. 근데 그 방법을 여기서 또 바울이 제시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하는데, 진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한다라는 것은 말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장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아주 명확해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는 하되 그것을 바로잡도록 사랑으로 조언하라 이 말이에요. 조언하라. 그냥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 없이 정죄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 돼. 그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닌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이 성장의 방법이다. 바울이 말해요. 일상생활에서도 느껴요. 사랑 없이 진리만 막 얘기하는 걸 우리가 잔소리라고 합니다. 듣기 싫어서 그렇지 내용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막 잔소리로 들려와.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듣고 오히려 막 삐뚤어질 테다. 그렇게 안 할 거야. 맞는 말이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라는 것은 너가 가진 그 사랑을 잘 다듬어서 그것이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라. 그것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으로 말해야 되고요. 또 사랑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은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을 잘 잡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또 잘 잡아야 합니다. 사랑만 한다면 그것도 바른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세미나 참석했는데 2023, 2024, 2025 올해 나온 책인데 이게 참 한국교회에 아주 신선한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로 나온 건데 제가 이 사랑만 했을 때 좋지 않은 점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개신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표본을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에 했고 2023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했던 조사에서는 질문은 똑같아요. 신앙 성장에 영향을 준 것 무엇입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는요 64%가 출석하는 교회 예배, 목사님의 설교 64%가 영향을 받았대. 그런데 이게 확 줄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28%로 줄었어요. 지금 28%만 영향받고 있을까봐 막 제가 두려워, 그죠? 28%로 줄었어요. 그리고 확 는 게 뭔지 아세요? 미디어, 유튜브예요. 1%에서 19%까지 늘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콘텐츠도 되게 많이 봐요. 설교, 찬양, 또 간증, 상담 뭐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작년 성도님들은요 또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채워져요. 여러분 유튜브 열심히 보세요. 그런데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영향받는 거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미디어도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오른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이 9%에서 20%로 올랐습니다.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설명하시는 대표님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가족이 높아지면 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하고도 좀 관여가 되는데 가족이 높아진 거는 부모를 말하거든요. 근데 부모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 되었어요. 아이들한테.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해도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님이 이제 설명하면서 그 대기업 임원분이 하는 얘기를 본인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분의 얘기예요. 그 대기업 임원분의 얘기. 요새 들어오는 친구들은 혼자서 뭘 결정하기를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막 이렇게 전화해본대.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집에 전화해보고. 사표도 엄마가 막 대신 내주고, 그죠? 예전에 막 헬리콥터 막 마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부대에 전화도 한대요. 우리의 훈련 좀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리고 이 사랑만 해줬을 때의 그런 결과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방법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는 것인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듣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한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공동체를 정말 힘있게 세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무너뜨리기도 해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주문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게 참 오묘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다른 지체를 도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신중하게 말해야 돼요. 고민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를 담은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도록 내 안에 그것을 품고 있는 그 동안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그 나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진리의 말을 하기까지 품는 그 시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 저도 그것을 늘 느껴요. 저도 친구 목사님이 이민 목회를 하는데 심심한가 봐 카카오톡으로 되게 자주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좀 듣기가 힘든 게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해. 좀 잘 되나 봐. 뭐 이렇게 목회라는 게 항상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항상 전화해서 그 자랑까지 가는 그 패턴이 있어.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잘 된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해. 아, 듣기 싫어 죽겠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업앤다운이 있는데 눈치가 없어.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래도 사랑으로 잘 들어줍니다. 격려해주고 그러냐라고 말해주고 그런 게 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가리지 않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은쟁반의 금사과, 말로 세울 수 있고 말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말로 살릴 수 있고 말로 죽일 수 있어요. 사랑의 표현의 가장 좋은 방법이 말이 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큰 상처를 주는 것도 바로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 기억해 보시라. 다 눈을 감으시라. 그리고 혹시 그것이 말하고 연관되어 있다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라 할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서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해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삭히고 끓이고 내 안에 품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되짚어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해요. 사랑과 진리로 말하라. 너무너무 오묘한 성장의 방법이죠.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정말 믿음이 깊고 신앙이 깊은 분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답답해도 표현은 전혀 달라요. 제가 전회교회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보고처럼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뭐 구역인지 전도회인지 이제 어떤 좀 모난 성격에 갖고 계신 분 때문에 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분이 그것을 정말 잘 풀어서 그분을 이해하면서 또 저에게 잘 얘기해줘서 제가 너무 아름다운 언어라 몇 년 전에 아예 타이핑을 해뒀어요.
메모를 남겨뒀습니다. 그게 생각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미묘하게 서먹해졌어요. 그분이 이런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대와 갈망과는 달리 입장 표명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땐 상당히 막 예의 없게 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성숙한 분이죠. 또 성숙한 분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숙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과 8장에 여인들하고 예수님 대화하시는데요. 사랑과 진리로 예수님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사랑으로 다가가 먼저 말 거셨잖아요. 유대인 남성이 바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 거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당시 문맥에 비추어서 보면 낯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셔서 품어주셨어요. 말 걸어주셨고 그 여인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 하신 게 아니라 진리로 여인이 회피했을 때 말하잖아요. 내 남편 데리고 오라. 내 남편 데리고 오라.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그 영혼을 회심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여인이 그 얘기 듣고 뭐 자기 상황을 다 아니까 예수님 말씀 통해서 회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 가서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있잖아요. 다 돌 들고 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투석형.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것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돌로 곧 떠나갔을 때 여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 또 예수님 보여주신 그 모범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역시 공동체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 공동체를 자라게 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디다라는 거예요. 마디. 우리가 마디예요. 마디이기 때문에 각 지체를 다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마디의 역할을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라. 그러면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잘 감당하기 때문에 공동체도 같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공동체 안에서 마디로서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깎았는데요. 저는 그냥 아저씨들 많이 다니는 동네 미용실 가는데 근데 그날 처음 제 머리를 깎아준 그분은 굉장히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머리가 길어서 자르는 거거든요. 뭐 어떤 스타일링이나 디자인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분은 막 저한테 선생님은 머리가 좀 뻗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깎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자기 철학과 디자인을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은 진짜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고요. 그 사명을 마디로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풍파, 풍조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고 성장하는
또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